신명기 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 계명과 규정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법들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은 살아서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말에 그 무엇도 보태거나 빼지 마십시오. 내가 일러주는 그대로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알브올에서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께서는 부올 지방에서 바알을 섬긴 사람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가려내어 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친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모두 그대로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름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세계 만민은 그 소식을 듣고 과연 이 위대한 백성은 지혜롭고 총명하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는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만큼 참되고 귀중한 계명과 규정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본 일들을 잊지 마시고 그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평생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그 일들을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도록 하십시오. 호렙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온 백성을 내 앞으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직접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분이 호렙산의 기슭으로 가까이 나아오자 불길이 하늘까지 치솟고 사방은 먹구름에 뒤덮였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 주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주님의 목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두 돌판에 그것을 새겨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명령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계명과 규정들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고 살 땅에서 그것들을 지키며 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호렙산의 불길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주의 음성만 듣고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남자나 여자의 모습을 한 형상이든 땅에 사는 짐승의 형상이든 날아다니는 새의 형상이든 기어다니는 벌레의 형상이든 물속에 사는 물고기의 형상이든 어떤 형상이든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늘에 떠있는 해나 달이나 별들을 보고서 그것들을 섬기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들에 미혹되어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늘 아래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오늘날과 같이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미 주께 반역한 일이 있고 그로 인해 주께서는 내게 진노하셔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신 저 요단강 건너 아름다운 땅에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겠지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대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불과 같으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자기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경배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를 낳고 살 때에도 여러분은 어떤 형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로 주의 분노를 폭발시키면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틀림없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세계 만민 가운데 흩어버리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흩어진 그곳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큰 고난을 겪고 나서야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거나 멸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인간을 지으신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늘 끝에서 끝까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것 같은 위대한 일이 언제 어디서 또 있었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 일찍이 들어본 적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것처럼 일찍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세상 어디에 또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백성을 다른 강한 백성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신이 일찍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려 여러분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강한 팔을 뻗쳐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께서는 하늘로부터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땅 위에서는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불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인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친히 큰 권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고 여러분을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참 하나님은 오직 주님뿐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깨달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계명과 규정들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모두 잘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언제까지나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했다. 원한이나 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 새 성읍 가운데 어느 곳으로든 도피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도피성은 다음과 같았다. 루우벤 지파가 차지한 지역에서는 사해 동편의 베셀 성읍으로 이 성읍은 고원지대의 광야에 있었다. 갓 지파가 차지한 지역에서는 길랏 라못 성읍이었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지역에서는 바산 땅에 있는 골란 성읍이었다. 다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율법이다. 그 율법은 여러 가지 증거와 규례와 법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한 곳에 이르러서 선포한 것들로서 모세는 이 모든 율법을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선포했다. 이곳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온 후 그를 물리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땅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을 차지했다. 이들 두 왕은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은 아르논 강가의 아로엘에서부터 헤르몬 산이라고도 하는 시온산까지 이르렀다. 또 아라바 지역 전체와 멀리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동쪽 일대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었다. 시편 86장. 오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소서. 이 몸은 진실로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은 신실하오니 부디 내 생명을 지켜주소서.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종을 구원해 주소서.
주여, 내가 온종일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내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보오니 주의 종된 이 몸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소서. 주여, 주께서는 한량없이 선하시고 항상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므로 주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넉넉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오니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애타는 간구를 들어 주소서. 이렇듯 이 몸이 고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 것은 정녕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는 까닭입니다. 주여,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 진실로 주님 같으신 신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주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지으신 문 나라들이 주 앞에 모두 나와 주께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릴 것이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정녕 주께서는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 온 천하에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여, 주님 따르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몸이 신실하게 주님의 진리 말씀만을 따르겠나이다. 내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꽁꽁 묶어 나로 분열되지 않는 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영영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내게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어 저 깊고 캄캄한 죽음의 처소에서 이 몸을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거만한 자들이 들고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난폭하고 잔인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을 아랑곳하지 않은 사악한 무리입니다. 주여, 주께서는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신실함이 한량없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하오니 주여, 내게로 얼굴을 돌리시어 이 몸을 어여삐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종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아들인 이 몸을 건져 주소서. 나에게 주의 크신 은총의 징표를 보여주소서. 그리하여 나를 미워하는 내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오 주여, 진실로 주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나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87장. 주께서 거룩한 산 위에 주님의 터전을 세우셨도다. 주께서는 야곱의 어느 처소들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도성아, 뭇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칭송하는구나. 내가 장차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받아들이는 나라로 만들리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도 모두 다 시온이 우리의 고향이다 하고 말하게 하리라. 또 그날에 뭇 사람들이 시온을 두고 이렇게 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셨으므로 이 사람 저 사람이 한결같이 우리가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는구나. 주께서 장차 만백성을 일일이 등록하실 때에 그 수요를 세시며 이 사람도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시리라. 그러면 그들이 즐거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 하고 고백하리라.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나타나리니 그는 오직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의 신하들도 공정하게 나란 일을 돌볼 것이다. 그 왕은 거센 바람을 피하는 은신처 같고 세찬 폭풍을 피하는 도피처 같으며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는 시냇물 같고 뜨거운 사막에서 헐덩이며 걷다가 만난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그날에는 백성들의 보는 눈이 더 이상 감기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듣는 귀도 더 이상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성급한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밝아져서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고 말을 더듬대던 사람들조차도 또렷한 발음으로 유창하게 말하게 될 것이다. 또 그날에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어리석은 바보를 존귀한 자라 하면서 칭송하지 않을 것이고 사기꾼 같은 건달을 고귀한 자라 하면서 떠받들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그는 입으로 어리석은 것들을 말하고 마음으로 악한 일을 꾸며 불경건한 일들을 자행하며 주님께 대해서는 함부로 짓거리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더욱 굶주리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물을 빼앗아 더욱 목마르게 하는 자들이다. 악한 자는 누구인가? 그는 모든 데에 악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로서 항상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폭력으로 힘없는 사람을 파멸시키고 거짓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정당한 권리까지도 여지없이 짓밟는 자들이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은 고귀한 계획을 세우고 고귀한 일을 하면서 언제나 고귀하게 살아간다. 안일하게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일어나서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아무 걱정거리 없이 태평스럽게 살아가는 유다의 딸들아, 내가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제부터 1년이 조금 더 지나면 아무 걱정 없이 살던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 것이다. 포도 농사를 망쳐 수확할 포도가 없고 과일 농사도 망쳐 거둘 열매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일에 빠진 여인들아, 무서워 떨어라. 걱정 없는 태평한 처녀들아, 크게 근심하며 슬퍼하라. 너희 옷을 벗어던져라. 굵은 베옷을 두르고 울부짖어라. 기쁨을 주던 밭농사도 망치고 포도송이 주렁주렁 맺히던 포도농사도 망쳤으니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라. 앞으로 내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이 무성하게 자랄 것이니 너희는 가슴을 치라. 기쁨이 넘치던 집들이 다 무너지고 흥겨운 가락이 흘러나오던 성읍이 폐허가 될 것이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고 가슴을 치라. 왕궁이 불타서 적막해지고 사람들도 붐비던 도성도 파괴되어 텅텅 비게 되며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던 요새와 망대도 완전히 허물어져 영영 폐허가 되어 거기에서 들나귀들이나 즐거이 뛰어다니고 양떼들만이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는 곳이 될 것이니 너희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라.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아낌없이 영을 부어주실 것이니 그때에 광야는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은 울창한 살림이 될 것이다. 정녕 그때에는 온 땅에 공평과 의로움이 충만하리니 즉 공평이 광야에서 살아 숨쉬고 의로움이 기름진 밭에서 살아 숨쉴 것이다. 의로움은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것인데 정녕 의로움은 영원토록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때의 내 백성들은 평화로운 땅, 안전한 거처, 평온한 휴식처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것이다. 비록 세찬 우박이 쏟아져서 숲이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하더라도 그날에 너희는 복되도다. 너희는 물이 넉넉한 시냇가에 씨를 뿌릴 것이고 풀이 넉넉한 초원에 소와 나귀를 풀어놓아 키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내가 너희 가운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밝혀낸 것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모든 일에 잘 참았으며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사실이다. 내가 처음 나를 뜨겁게 사랑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너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내서 즉시 회개하고 처음 나를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힘써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참 잘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했다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무척 미워한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겪은 고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자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들이다.
내가 장차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터인데 너희가 열흘 동안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죽음의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양날이 선 예리한 칼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 버가모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다. 그러나 너는 내게 충실하여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고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옛적 거짓 점쟁이였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덫을 놓아 이방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우상 숭배의 의식에 따라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자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교회 안에도 그러한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즉시 내게로 가서 내 입에 예리한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내가 주겠고 또 흰돌도 주겠다. 그 흰돌 위에는 그 승리자의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을 터인데 그 돌을 받는 사람 외에는 그 이름을 아무도 알 수 없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불꽃같이 빛나는 눈과 노새같이 번쩍이는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봉사와 내 인내를 잘 알고 있고 또 너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낫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나무랄 일이 있다. 너는 왜 너희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 여자는 스스로 자신을 예언자라고 내세우면서 내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꾀어 음란한 짓을 하게 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도록 하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녀를 고통의 침상 위에 내던질 것이다. 그녀와 더불어 간음을 저지른 자들도 그녀를 따른 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그녀와 마찬가지로 큰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녀의 자녀들을 반드시 다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내가 사람의 생각은 물론이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살피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녀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 곧 사탄의 음흉한 계략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아무런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곧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과 내 뜻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문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진실로 그분은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들을 내던져 마치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버릴 것이다. 그렇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사람도 그런 권세를 가질 것이다. 또 나는 이기는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아멘.